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피조물보다 가장 높으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성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주 생각만 내도 이렇게 좋거니
주여 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의 이름 주 이할 데 없도다. 참회의 양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러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너의 사랑에 어찌다 말하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 부하여 원이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81 문답입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죄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한 이 복음의 이 핵심을 담고 있는 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완전한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로마 교회 미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였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우리가 부인하기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로마 교회의 미사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따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는 그것에 동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며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붙잡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죄에 대해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거룩한 의인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 몸된 지체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음을 내가 믿고 있는지,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사함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처럼 살아갔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삶 가운데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에서, 지체들을 향한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하나됨과 또 화평과 사랑을 행하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내가 온전히 그분의 죄사함을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삶에서 이렇게 거룩의 열매가 드러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전히 내가 믿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죄의 용서와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부정하기에 그들이 날마다 자기 의로서 살아가고 자기의 의의 제사를 쌓는 것으로 거룩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헛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내가 교리로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따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도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거짓된 교훈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길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사함을 믿지 않기에 그것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지 못하기에 내 삶 가운데에서 완전한 죄 용서에 합당한 거룩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하나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으로서 혼자 있을 때 또 지체를 향하여서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하나 되고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에게 드러났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 용서를 받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거룩의 열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죄 용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낮아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한 후에 전종환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거리를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덮없이 걷어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살았던 저희에게 새 본성,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한 몸 된 지체들을 사랑하며 사랑받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지상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져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각자 맺은 열매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한 주간 동안 새 생명 얻은 자로 죄를 더욱 미워하고 더욱 사랑하는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말씀 수련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피곤 고단한 없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깨닫는 지혜를 참여하는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단 한 가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도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세계관에 물들지 아니하며 더욱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 반갑고요. 사무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함께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또 우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네,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를 앞서서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완주한 사람들이 그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우리가 한 교회잖아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제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11장과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연결이 되냐면 바로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게 이제 이러므로로 연결되어진 11장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11장의 이 내용을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이거 꽤 오랫동안 요거를 한 명 한 명 혹은 이게 몇 주 동안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걸 다 찾기가 어려우니까 좀 요약해서 볼 때 주보의 참고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가능하게 하는 갈 수 있게 하는 이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예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2절, 4절부터 이제 5절, 39절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말씀을 좀 우리가 뽑아서 본다면 상하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딱 볼 때 다 살피지 않지만 지금 읽어본 아벨 그리고 에녹 이 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좀 요약해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불가능한 현실,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어떻습니까? 아벨이 굉장히 있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고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도 굉장히 그의 삶의 형편들이 상황들이 이게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갔던 자들인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의로운 자라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갔던 자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냐면
그들의 현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 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미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들입니까? 이미 완주해서, 이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었다는 것은 이들이 실패해서 이게 무덤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의 어려움을 믿음으로써 살아갔다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지금 딱 하나님 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할 때 이들이 있죠. 딱 이제 우리들을 지금 현재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한 번도 믿음의 길을 살아가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완주한 자들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약간 경주, 스포츠 경주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요즘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파리 올림픽을 할 때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우리나라 이제 금메달 따고 막 그런 것 가운데 여자, 남자 양궁 여러분 그 첫째 날 여자 단체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다음 날 남자 양궁이 있었습니다. 남자 양궁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TV에서 이제 관중석을 비춰주는데요. 거기에 그냥 파리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날 금메달을 딴 여자 양궁 선수들이 쫙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남자 양궁 선수들을 딱 볼 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게 얼마나 긴장되고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전날 그 사람들도 양궁을 있죠. 그 선에 서가지고 활을 던지고 했었던 것을 이미 경험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믿음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이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본이 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실을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잘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가 왜 인내하며 달려가야 될 경주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그것 때문에 그렇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벗어버릴 게 있습니다. 바로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경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받는 믿음의 삶에 살아갔었던 히브리서 11장에 제시되고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의 본으로서 딱 제시되고 있냐면 이들이 이미 그들 자신에게 그들의 삶에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각자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완주했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자들인 거예요. 본받을 만한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딱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동기, 동력을 주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힘을 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당했었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미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목표점까지 달려갔던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떤 점이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우리가 돌아본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복수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 있죠. 성경에 기록된 이제 이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있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 주변에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세요? 그걸 좀 생각해 볼까요? 허다한 증인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허다한 증인들을 어떤 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지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본받을 만한 허다한 증인들인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은 바로 말씀에 따른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증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런 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의 특징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한 비용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용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자. 참된 믿음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지금 존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보고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기에 이 세상 나라의 삶을 우리가 다 쫓지 아니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허다한 증인은 바로 증인들은 그의 믿음에 합당한 비용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분명한 십자가 길에 대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모습이 그런 비용을 계산한 모습이 보여지는 삶. 그런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런 자야말로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딱 비교해 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열매를 딱 생각해 볼 때 자기의 의를 꺾어서 내 생각과 감정이나 삶에 있어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위한 삶을, 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내가 더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요, 우리 주변에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삶이 온전한지를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힘을 얻게도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유익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유익들을.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될까요? 방금 말한 면에서 비교하여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유익도 되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과 허다한 증인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아니, 내가 지금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안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을 내가 계속 걸어가야겠구나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주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는 삶의 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로서 우리 앞에 믿음의 본을 제시하는 사람들로 주어질 때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냥 어려운 삶이 아니고 달려가기가 그냥 아주 편한 환경, 무거운 짐도 없고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의 삶에서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있었고 삶의 면면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다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지체 가운데 한몸된 교회 안에서의 지체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흔히 여러분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바라볼 때 평가하는 그 기준을 삼을 때 웬만하면 외적인 기준들을 우리가 갖기가 쉽죠.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들이 다 그렇습니다. 딱 볼 때 그냥 어유 외모가 뭐 어쨌다는 아니 뭐 이렇게 옷은 뭐 어떻게 입었다더니 뭐 등등의 그런 외적인 기준과 조건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을 볼 때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가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기준이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좀 우리가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우리가 당하며 걸어가며 혹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로 1절에 표현하는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얼마나 인내하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의 모습은 무엇일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본문 두 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참고 본문에 나온 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고요. 두 번째 본문은 주보에 없는데 에베소서 5장 3, 4절 적어놓고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정우영제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우리 진영자매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찾으면서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네, 요한일서 읽어주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바로 이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고 또 생육하고 또 돈을 벌길 바라고 이 모든 게 여러분 정욕입니다. 그런데 정욕은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여러분 악한 겁니까? 우리가 먹고 이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욕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 뭡니까? 먹고 사는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 더 있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돈을 벌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잖아요.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들을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돈 벌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이 돈이라고 하는 만몬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정을 스스로 도모하려고 할 때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며 또 안목,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보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좋은 차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집을 가는거나 옷을 입는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는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이 있어. 선이 있습니다. 정욕의 계열에 딱 우리가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 뭐 가격이나 뭐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자신에게 기준이 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욕으로서 정욕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근데 성경이 이걸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나의 만족의 범위가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있죠.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까지도 지체를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욕의 계열에 이제 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3, 4절. 신영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과 어리석은 말이다. 힘없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네, 그 있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누리는 정욕의 삶을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 음행 다 이거 있죠. 뭐 성적인 타락한 모습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들 4절에서는 이게 말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죠. 이게 딱 합당치 못하는 거 행하는 거 이런 계열들을 얘기하는데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성도에게 합당하지 못한 말들을 행하고 또 놀리고 또 이렇게 탁 조롱하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들은 한몸된 교회 지체들 가운데 행하는 말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체를 볼 때 어떤 점에서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냐면 이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들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있죠. 지체들과 있죠. 자신을 비교하여 보면서 지체를 낮출 때 바로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미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입은 자인과 동시에 아직 이 땅에서 있죠. 옛사람의 이미 벗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자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지체들과 비지체를 나와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낮추어 보고 불완전하고 약한 자라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들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겁고 얽매이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두 가지로 좀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 사회적인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기 어디였죠? 위치가 청약 경쟁 청약 로또라고 동탄 롯데캐슬 들어보셨죠? 그냥 뭐 뉴스에 나오죠. 이미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이 좀 덜하신 분들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자기 집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욕에 해당되어서 선한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가지고 이렇게 딱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런 범주에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은 우리가 정욕의 계열에 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욕의. 그럴 때 여러분, 이거를 또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부정하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딱 살아갈 신자의 삶이 있고, 근데 똑같은 거를 행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삶의 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게 개개인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어서 딱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하면 약간 율법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서 이게 말은 못하겠지만, 각자가 자신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내가 지금 이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여러분 볼 수 있으셔요. 지체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를 향하여서도 누추하고 희롱하는 말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면서 지체를 향하여서 이런 지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죄의 얽매인 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경주하지 못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지금 경주하며 한 걸음 더 내디디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경주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열망과 욕심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왜 무겁는가? 왜 얽매이기 쉽다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피셔요. 그리고 이걸 먼저 인정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아서 이런 죄의 욕망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쫓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얽매이기 얽매여서 내가 떨쳐버리기 어려운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무거운 집들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이것들을 벗어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 믿음의 삶을 경주하며 살아가는 상태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뭘까요? 그냥 자기가 뭐에 얽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뭐에 무거운 짐에 눌려 있으면서 지금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몰라서는 안 돼요. 그걸 몰라서는. 그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차서 신자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갈 것이며 지체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의 나의 삶이 죄로 인하여서 이런 욕심에 품고 있고, 죄로 인하여서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의 영향을 받으며 지체를 향하여서도
누추하고 희롱의 말들을 하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야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의 유혹과 떨쳐버리기 어려운 그런 죄의 짐을 눌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본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의 본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경주하며 싸우며 나아가기에 합당한 완전한 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최고의 본을 보이신 것으로서 이미 믿음의 본을 완주하여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인정, 곧 멸관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셨냐면 그것이 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걸 참으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어 믿음의 본이 우리에게 되어 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부단히 또 그것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참고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에 어떻습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을 다 당하신 분이세요.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단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다 준다라고 유혹했던 거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안목의 정욕을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생의 자랑도 다, 이생의 자랑의 유혹도 다 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도 다 먼저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서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유혹들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사단의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를 온전한 자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죄의 유혹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이 이겨내신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시고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시고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신 그 승리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보며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에 딱 눌릴 때마다 바라보며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네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눌릴 때마다, 무거운 짐에 눌릴 때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이 세상적인 욕심이 쌍틀 때마다, 한몸된 지체를 향하여 희롱의 말과 누추한 말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싹틀 때마다 더 생각해야 될 예수님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에 눌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뭘 더 생각하냐면 우리의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모습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더 생각하며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눌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지고 이미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 눌려있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서도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미 벗어버리고 지금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붙잡는 것, 그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눌려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 주님의 순종을 본받으며 주님의 순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피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거룩을 본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실 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순종을, 주님의 거룩의 능력을,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지혜와 순종의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죄의 짐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로 하여금 바로 3절 이런 신자의 믿음의 길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룩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로서 이게 본문이 다 충분할 것 같은데 3절이 비슷하면서도 더 발전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 걸어갈 때 피곤하여 낙심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생기십니까?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놀랍게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피곤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뭘까요?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3절 후반부에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 가상 칠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버지여 무지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뭔지를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했어요. 죄인들이 뭘 행하는지, 자신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채 저런 악독한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있죠. 우리 아까 살펴봤던 본문 가운데 우리 자신이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 감정으로 느끼고 있는 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채 지금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서 희롱의 말과 지체들을 향하여서 누추한 말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도 모르는 채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여금 점점 우리의 힘을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은혜의 동력들을 다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힘을 잃어버려서 피곤하게 만들어. 낙심하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 앞에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때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요소가 나에게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그 삶의 모습은 앞에서 말하는 거 그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이게 한 번 벗었다라고 벗어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이것을 이미 벗은 것들을 계속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되고 지체를 향하여서도 바로 희롱하는 말, 누추한 말들을 하면서 한몸된 지체들과의 거룩한 한몸의 능력을 부정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가능하게 하며 지체를 향하여서도 한몸된 지체로 여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한몸된 지체가 주는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이미 믿음의 길을 완주한 증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허다한 증인들로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대요.
어느 정도로 표현합니까? 구름같이 둘러쌀 정도로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걸 표현을 잘 돌아볼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우리가 있죠? 대중의 많은 사람의 힘이 함께 한 마음으로 딱 살아갈 때는 정말 응집력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지체로서의 그 힘을 줍니다. 그런데 또 대중의 많은 사람들의 약점이 있죠. 뭐냐면 사람들 속에서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러분 위험이 있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럴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 안에서 지체들과 이렇게 딱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이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딱 깨어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증인으로서 서 있지 못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묻어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면밀히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한 지체들과 딱 전선을 이루면서 딱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근데 마지막 종착점에 믿음의 길에 다다랐을 때 어떤 사람은 있죠. 믿음의 종착점 골인지 목표 지점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내가 있죠.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나 이 모습들 또 신교 이런 것들에만 딱 이게 빠져 있어서 물들어서 신앙의 행위를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단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의 본을 주님께 맞추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딱 돌릴 때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딱 누릴 때 드디어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딱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허다한 무리에 동조되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거룩한 싸움을 살아가고 때론 무겁고 얽매인 삶 가운데 자신도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일어서고 거룩의 싸움을 싸워가고 그리하여 자신의 삶의 현장 전투의 거룩한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만의 삶의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경주의 싸움 전투의 모습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수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청약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의 문제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거룩의 삶의 현장이 다 있는 것이죠.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힘써 싸우세요. 싸워야 될 지점들을 발견하시고 그때 두 번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생각하라 라고 할 때 그 생각한다는 것은 면밀히 비교하면서 생각하라.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단어가. 신중하게 생각하라. 신약성경에 한 번밖에 안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비교해서 고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죠. 믿음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이런 삶에 빠져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비교하여서 무엇이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인가? 무엇이 더 거룩한 삶인가? 이것을 비교하여 보며 믿음의 길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한 본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의 죄인됨 연약한 면들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위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실패한 그 지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주님께 초점을 두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주일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실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주일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일상에서.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나를 피곤하며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면밀히 좀 살피셔야 돼요. 거룩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에 정욕된 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아버지가 공급하여 주신 것 외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몸된 지체들, 이들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한 그것보다 한몸된 지체를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거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 되어 예배하기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것에 힘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돌아보셔야 돼요. DBS 하며 지역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붙잡는다면 DBS 하는 것에 여러분 애쓰셔야 되잖아요. 주중에 시간을 또 내셔야 되죠. 이런 것들에 힘쓰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지체를 신뢰하며 지체들과 함께 유익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신뢰하며 의지해야 될 지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들을 채우기 위한 지체들의 공급에, 은혜의 공급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지체들과 함께 더 온전하여지고 더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런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서 서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을 덧입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한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한몸된 지체들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의 은혜 구하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이 말씀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도록 내게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시오 죄가 무엇인지 깨우치고 그것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게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믿음의 길 다 마친 이후에 주님, 잘했다.